사울 왕이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런 경험을 하기도 하고 또 이런 경험들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죽기 전에 간절하게 기도한 거죠. 블레셋의 군대를 봤을 때에 사울왕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로잡혔고 그의 마음이 엄청나게 떨렸습니다. 아마 죽음의 공포, 전쟁에서 지고 죽게 될 거다라는 두려움이 사울왕의 마음을 확실하게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답을 좀 주시고 우림을 통해서도 답을 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답을 달라고 사울왕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아비아달이 에봇을 들고 갔기 때문에 우림을 통해서 기도할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의문이 드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그런 부분이 궁금하고 신경이 쓰이는 교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그런 스타일 중에 한 사람인데요. 분명히 에봇을 통해서 우림과 둠빔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도망갈 때 에봇 들고 갔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이 해석하기로는 이미 아비아달이 들고 간 것을 알고 사울 왕이 분명히 다른 에봇을 만들었을 것이다. 기드온도 에봇이나 이렇게 만들어 걸어놨는데 사울 왕의 성향이나 스타일을 볼 때에 또 다른 에봇을 만들었고 또 다르게 세운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뜻을 물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고민을 합니다. 내가 정말로 절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간절히 기도했지만 내가 평소에 되게 밉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으시구나.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간절하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 내가 지은 죄가 많고 내가 잘못한 것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미 시간이 지나갔다.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구나. 사울 왕도 그렇게 됐구나.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사탄의 거짓말이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무지로 인해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왕의 마음속에 사로잡고 있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은 죄로 인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야생동물을 만나거나 사나운 짐승을 만나거나 두려워해야 될 상황에서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간혹 유튜브나 해외 토픽 보시면 겁도 없이 동물원에 사자 우리에 호랑이 우리에 들어가서 호랑이하고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을 두고 우리가 용감하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두려워하고 믿음 안에서 담대해야 될 때는 담대해야 됩니다. 사울 왕이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은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블레셋 군대를 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믿음과 담대함이 있는 게 아니라 원수의 군대를 보고 하나님의 원수들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은 사울 왕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나하스가 공격해 왔을 때 사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분노와 의분으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의 사람들, 거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싸움에 우리를 쓰신다라는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사울왕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두려움인데 이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질문은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렇게 믿습니다. 근데 사울을 보니까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에게 이야기할 때에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두려움의 원인이 죄입니다.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자기를 왕으로 삼았는데 사울 왕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사울 왕의 관심은 자기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주된 관심입니다. 자기의 왕국,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것이 사울 왕의 주된 관심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만약에 사울 왕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희의 이 모든 두려움과 걱정이 하나님 앞에서 제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죄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한 일을 제가 거절하고 내 왕국을 세우려고 했고 하나님을 내 왕국을 세우는 일에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사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에 무엇이 해결돼야 되는가 하면 죄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사울 왕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는 하지만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사울이 자기의 죄를 회개한다면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용서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관심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건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결과가 어떻게 예측이 될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에게 회개하는 것이 사울 왕의 관심은 아닙니다. 전쟁의 결과가 궁금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 궁금한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를 품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막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내 사이에 죄가 딱 막혀 있으면 이거는 기도가 되지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어도 회개하지 아니하는 죄를 품고 하는 기도는 가증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듣지를 않으시고 들을 수가 없습니다. 사울이 이 죄를 회개하라면 들어주시는데 죄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울 왕은 죄를 해결하려고 했으면 끝까지 기도의 자리에 있었을 텐데요. 자기의 관심은 회개가 아닙니다. 전쟁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갑니다.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는 이유는 회개할 마음이 있어서 찾아간 거 아닙니다. 이 전쟁에서 도움을 받고 싶고 이 전쟁의 결과를 알고 싶고 그 일을 하나님께 물으니 대답을 안 하시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아마 이야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가 와서 기도하는데 사울아, 네가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냐? 저는 이 전쟁에 승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정말로 도와주기 원한다. 그러므로 네가 지은 죄를 회개해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네가 했던 죄를 회개해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왕권에 관한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네가 회개하고 내 뜻에 순종하겠냐라고 물었을 때 사울은 싫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 도와주기를 원하지만 이 왕권을 다윗에게 넘기는 것은 싫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만 주십시오. 그러나 이 왕권에 대해서는 손대지 마십시오. 사울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는 진정한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실 때,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사울이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회개의 기도를 했음에도 안 들어주셨다. 그러니 내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도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건 사탄의 속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는 사람의 기도는 반드시 즉각적으로 들어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사울왕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악한 왕들이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에 많이 등장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에는 악한 왕들이 가득한데요. 그 중에서도 아합 왕이 정말로 악합니다. 아합 왕이 왜 악했는지는 아합의 일대기를, 엘리야와의 이야기를 보면서 아합의 일대기를 보면 정말로 악합니다. 남쪽 유다의 역사를 보시면 정말로 악한 왕이 누군가 하면 므낫세입니다. 아합은 지금 다룰 수는 없고요. 므낫세를 생각해 보시면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히스기야입니다. 아버지가 히스기야입니다.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몇 살이죠? 12살입니다. 므낫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생명이 연장되는 가운데 태어난 아이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 므낫세가 한 일을 보십시오. 온갖 나쁜 짓은 다 합니다. 일단은 아버지 히스기야가 했던 것을 다 폐기해 버립니다. 히스기야가 했던 모든 일을 반대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므낫세가 하는 일을 보고 뭐라 하셨는가 하면, 므낫세가 한 악행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때 심판하시고 죽였던 가나안 백성들의 우상 숭배보다, 가나안 사람들의 악함보다 더 악한 일을 한 것이 므낫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악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극도로 싫어했던 자기의 아들을 불에 태워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보실 때 너무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상에 보시면, 열왕기하에 보시면 요시야가 마지막에 엄청나게 유다를 살리기 위해서 개혁을 합니다. 그런데 요시야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므낫세가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 그 진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했습니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므낫세가 악랄하게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를 참다가 안 돼서 아시리아 왕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합니다. 평생 나쁜 짓 하다가 참다가 안 돼서 포로로 잡혀가게 했을 때에 므낫세가 아시리아에 끌려가서 회개를 합니다. 역대하 33장 1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여러분 이 구절 나오기 전에 역대기 열왕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참다 결국 못 참아서 아시리아의 쇠사슬에 매여서 포로로 가게 했습니다. 이미 므낫세 인생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아시리아의 비참한 포로로 끌려가서 험한 꼴을 보고 난 다음에야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아무리 악해도 자기 아들을 우상에 불태워 죽인 사람 아닙니다. 므낫세가 행한 악과 죄에 비교해 볼 때 사울이 지은 죄는 훨씬 가볍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므낫세에게 물었겠죠. 너 진심으로 회개하냐? 하나님, 제가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했던 것을 다 뒤집어 엎고 내 아들을 우상에게 바치고 가나안 족속들보다 더 악하고 범죄한 것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이 모양을 당하게 된 것이 저의 죄돈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금방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면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면 금방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므낫세를 풀어가지고 석방되게 해서 유다의 왕으로 복직시킵니다. 유다에 돌아와서 왕위에 다시 올라서고 난 다음에야 그제서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므낫세가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므낫세에 대해서 이렇게 행하셨던 하나님께서 마지막 전쟁을 앞두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울 왕이 하나님,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저를 이 전쟁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네가 정말로 회개하냐? 예, 정말로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저의 욕심을 내려놓고 저의 고집을 내려놓고 회개하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사울 왕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길보아에서 처참하게 죽도록 하지 않습니다. 므낫세를 살리고 아합을 살린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살리십니다. 요나단과 그의 아들들이 비참하게, 이스라엘의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전쟁터에 죽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사울 왕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며 은혜를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 아니요. 사울이 끝까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사울 왕이 그렇게 기도할 때에 사울 왕아, 네가 평소에 한 것이 있잖아. 네가 지금 회개해도 소용없어. 너는 지옥으로 가. 너는 지옥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십니다. 사울이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구하도록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사울아, 네가 회개해라. 네가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 이 모든 것이 죄 때문이니까 회개하라고 이야기할 때 사울은 하나님 회개합니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그러나 저는 절대로 왕권을 다윗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다른 것은 넘겨줘도 이것은 안 됩니다라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진노와 죄에 대한 심판 가운데 스스로 걸어가는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회개의 기도를 했음에도 안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회개의 기도에 할 자리에 와서도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끝까지 자기 스스로가 형벌을 향해서 걸어간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 말씀, 사울 왕의 죽음을 보면서, 일생을 보면서 딱 정리한 게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의 죄가 무엇입니까? 범죄했습니다.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 용서와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끝까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자기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묻고 싶은 것을 신접한 자에게 가서 가르침을 청합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급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내가 평소에 잘못한 것이 있어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구나.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는데도 안 들어주시구나. 아니요.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는 주일 예배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죄를 알고 깨닫고 회개할 때에 용서해 주십니까? 아니면 내가 내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할 때에 이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실 때에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내가 죄를 회개하기 전에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에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죄인이었을 때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죄인을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왜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정말로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내 기도를 받으신다. 그것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회개하는 죄인의 기도는 당장에 들으십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이 죄를 오래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저를 건져 주십시오. 진심으로 회개합니다라고 했으면 하나님께서는 지체 없이 아합을 구원하셨듯이 므낫세를 용서하셨듯이 사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실 때에 하나님, 제가 정말로 회개합니다. 우리는 몰라서도 죄를 짓지만 죄인 줄 알면서도 우리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깊게 들어와 있는, 내 인격 속에 들어와 있는 죄가 뭔지를 우리가 알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 제가 정말로 이 죄를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넉넉하게 주십니다. 여러분, 100년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0년을 사는 동안에 99년 364일을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100년 사는 마지막 하루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어 주신 강도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진심의 회개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네가 죽기 몇 시간 전에 진심으로 회개했으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그 은혜와 용서의 하나님을 마음에 깊게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은 죄가 너무나 크다. 예, 큽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다. 네,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이 죄가 너무 오랫동안 있어서 제 힘으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모든 죄를 다 씻으실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에, 내 죄를 씻으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두려움에서, 죄에 대한 두려움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사울 왕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하는 자리에 굳건하게 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우리에게 임합니까? 예수님의 첫 복음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용서와 은혜와 구원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합니까? 회개를 통해서 옵니다. 회개하라. 회개해라. 너의 죄를 깨닫고 너의 죄를 진심으로 자복하고 내 죄가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보십시오.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이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입니까? 맞습니다.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제일 먼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보혜사, 나와 같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텐데 그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할 것이라. 성령님께서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딱 들어오면,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딱 들어오면 그 빛은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 내 안에 이런 어둠이 있었구나, 이런 더러운 것이 있었구나, 이런 욕심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제가 이 더러운 것, 이 썩어지는 것을 하나님 회개합니다라고 회개하여 그것을 도려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확 임하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계속 빛을 비춰주십니다. 말씀을 비춰주셔서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내 안에 어두움이 무엇인지, 내 안에 있는 암과 같은 죄덩어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도 사울왕은 그것을 품고 갑니다. 여러분, 지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옥의 문턱에 있는 사람, 지옥 안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과장하면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면 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작정하고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부르십니다. 얼마나 애타게 불렀겠습니까? 아합이 회개할 때에, 므낫세가 회개할 때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평생 나쁜 짓 한 아합이 지 죽을 거라는 소식을 듣고 옷을 바꿔 입고 금식하고 걸음을 차분차분 걸으면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야, 아합 회개하는 거 봤냐? 제가 진짜 회개한다. 내가 정말로 기쁘다. 아합에게 했던 모든 저주와 심판을 아합한테 안 하겠다. 그 다음 때에 넘기겠다. 그 다음 때 아들도 아합처럼 회개하면 하나님은 계속 넘기시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그 성탄절에 죄인인 회개하지 않는 우리를 위해 먼저 십자가에 내놓으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언제든지 회개 자리에 들어오셔서 회개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구원의 즐거움과 은혜는 죄에 대한 승리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와 이김으로써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죄들과 싸워 이기고 거짓된 가르침과 싸워 이기고 회개의 기쁨, 성령님이 충만하시는 기쁨이 있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분명히 믿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회개의 은혜와 기쁨을 주십시오. 천국의 은혜와 기쁨이 내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함으로, 죄를 익음으로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회개의 기쁨을 더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정말로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다고 안다고 생각하지만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저희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올바르게 아는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만큼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사울왕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제일 처음으로 기름 부었던 그 왕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끝까지 부르시는, 끝까지 다시 오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심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언제든지 기도하며 그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와서 간구하는 하나님 저희들 되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